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예수님이 찾는 믿음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찾는 믿음. 네, 우리가 갖고 싶은 믿음이 무엇일까 했을 때 사람들은 좋은 믿음을 대부분은 갖고 싶어 합니다. 비록 지금 믿음이 좋지 않아도 믿음이 좋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의식 무의식에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일단 처음에 봤을 때 열심히 있는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헌신하는 믿음을 굉장히 좋은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또 봉사하는 모습 보면서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좋은 믿음이고 좋은 믿음은 반드시 열심이 있고 헌신이 있고 봉사가 있습니다. 좋은 믿음인데 열심이 없거나 헌신이 없거나 봉사가 없는 믿음은 결코 없어요. 그러나 거꾸로 열심이 있다고 다 좋은 믿음은 아니라는 것도 사실이에요. 헌신하지만 좋은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봉사하지만 결코 좋은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이 차이를 아시겠죠? 좋은 믿음은 진짜 열심히 있고 봉사가 있고 헌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가 있고 열심히 있고 헌신이 있다고 다 좋은 믿음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믿음이 뭘까를 생각하는데 오늘 제목이 그래서 예수님이 찾는 믿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제목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열심도 있는데 문제는 어느 날 진짜 문제가 왔을 때, 진짜 위기가 왔을 때, 또 정말 풀 수 없는 갈등이 왔을 때 그 열심도 헌신도 봉사도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모습을 수도 없이 많이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쉽지만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문제와 위기와 갈등을 만나보면 이 사람의 믿음이 예수님이 찾는 믿음이었나 물어볼 때 위기 그리고 참을 수 없는 갈등, 위기를 대보면 그 사람의 영적 현주소와 현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좋은 믿음은 위기와 갈등과 문제가 왔을 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홍수가 난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야말로 홍수가 나면 넘어짐이 심할 것이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치 않는 자는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7장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를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평상시엔 못 느껴서 어떤 때는 새가족은 이런 눈이 비교적 없지요. 교회 딱 왔을 때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있구나 생각하는데 대부분 그거 맞아요. 또 열심히 막 뛰어다니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보면 그분이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틀린 생각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거를 보고 모든 걸 판단하니까. 그러나 때로는 그것만 보고 그 사람 믿음이 좋다고 말할 때 굉장히 실수하기가 쉬워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봐야 되는데 새 가지고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넘어지면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올바른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결국은 우리가 열심과 헌신과 봉사는 우리가 하는 행위적인 요소인데 문제는 이것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서 나오는 열심이고 봉사고 헌신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일시적인 은혜나 일시적인 자기의 어떤 열심과 자기의 동기에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출발한 거는 100%, 1000% 문제가 오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결코 지속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런 예는 너무 수도 없이 66년 동안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봐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66년 동안 교회만 다닌 사람이니까 교회학으로 박사학위를 10번은 받아도 부족하지 않을 신앙생활을 저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분도 상관없고 또한 열심도 상관없이 드러나고 시간 지나면 아,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는 믿음은 오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갖고 싶다고 할 때 어디에 뿌리를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믿음이 좋은 믿음인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뿌리를 어디다 두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뿌리를 어디다 둬야 될까요? 이 뿌리를 찾는 답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두 가지를 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 예레미야라,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대답을 한다라고 전달해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만족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굉장히 축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뿌리가 어디 있어야 될지를 고백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을 심지어 심부름도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예레미야로, 엘리야로, 세례 요한으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따라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뿌리가 이렇게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라 했냐면은 귀신 들렸다고 비판했어요. 귀신 들렸다. 저 예수 귀신 들렸다. 막 그랬어요.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두 번째, 죽이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종교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 않고 예레미야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는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했다는 건 굉장히 높이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으로 좋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뭔가 다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원수처럼 여기고 죽이려고 했던 거에 비해서 대부분의 대중들은 예수님이 특별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대중들의 생각을 터무니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겠지요. 근데 예수님의 귀에는 안 들려왔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사랑의 선지자예요. 저렇게 사랑하는 거 보니까, 죄인들을 사랑하는 거 보니까 예레미야가 다시 부활해서 온 거야. 그 다음에는 세례 요한이야. 저렇게 정말 정치인들, 로마인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꾸짖는 걸 보니까 정말 정의의 사도야. 그 다음엔 또 엘리야야. 죽은 자를 살리는 신비적 능력이 있으니까 엘리야가 살아 돌아온 게 틀림없어. 사람들이 있는 칭송 없는 칭송을 다 했지만 예수님의 귀에 안 들려왔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있는 칭송 없는 칭송 다 하듯이,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야, 우리 성도 좋은 성도야 라고 하는 건 고마워하지만 예수님 귀에 안 들려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가 믿음인 줄 알고 많은 분들이 그걸 기준 삼아 나가는데 문제 오면 아무 힘 없어요. 그때 아무도 나를 못 돕는구나를 그때 절실히 깨닫고 넘어져요. 왜냐하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 믿음은. 그러니까 바로 그런 믿음의 뿌리를 두고 났을 때 사람이 문제 오기 전에는 그렇게 믿음의 뿌리를 두고 살아도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오지 않으면 그렇게 믿음 갖고 살아도 좋은 믿음이 끝까지 행세를 할 수 있어요. 위기만 오지 않는다면 행세를 할 수 있어요. 그 믿음으로. 좋은 믿음이라고. 근데 진짜 참을 수 없는 갈등이 와버리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때 왜 문제가 되는지도 모르고 본인이 무너져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완전히 닫거나 교회 생활이 이상하게 변질되거나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서 출발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기록하면서 창세기라는 것은 유니버스, 우주를 창조하신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고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거기서 해결책이 뭐냐,
그 해결책을 붙잡은 사람들의 생애는 어떻게 갈 것이냐? 그걸 놓쳤을 때 어떤 재앙이 닥치냐? 이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예요. 그러면 창세기라는 제목만 보면 우주를 창조한 이야기에 써 있고, 근데 그건 조금 써 있어요. 본질이 아니에요. 창세기는 우주를 창조한 이야기가 본질이 결코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본질은 인간의 죄가 뭐냐를 설명하는 책이에요. 인간의 죄가 뭐냐? 원죄를 말하는데, 자, 그리고 인간이 죄를 해결하는 길이 뭐냐? 복음을 말하는데, 이 복음을 붙잡은 자의 길이 어떤 길이냐? 언약의 여정인데, 이걸 놓쳤을 때 뭐가 되냐? 네피림이 되고 바벨탑을 쌓고 완전히 멸망길을 간다. 이게 창세기 이야기고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으면서 이 부분을 이해하고 교회 다니면서 깨닫고 출발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조직신학에는 책이 있어요. 성경 66권을 다 이렇게 파악하고 진리를 다 분류해가지고 이론 체계를 만든 게 조직신학이에요. 거기에 보면 제일 먼저 오는 게 계시를 다뤄요. 성경과 계시, 하나님 말씀이 뭔지. 두 번째 다루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뭐 이런 얘기가 쭉 써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얘기했으니까 예수님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 얘기 안 해요. 모든 신학책은, 정상적인 신학책은 예수님 얘기는 그때 안 나와요. 두 번째 나오는 게 하나님 얘기 끝나자마자 나오는 게 죄 얘기 나와요. 죄. 왜냐하면 죄를 얘기하지 않고는 예수 얘기 꺼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문제에 대한 진단이 없이 복음을 줬다. 그 사람에게는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똑같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던졌다 합시다. 그 사람이 아무 가치 없어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보세요. 아무 가치 없어요. 진짜 문제를 보게 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신학책은 그렇게 써 있어요. 이런 거 무시하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야. 이미 나 좋은 일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번대. 이미 나는 돈이 있는데? 답이 아닌 거예요. 진짜 문제를 못 보고 있는 그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죄를 다루는 거예요. 그거 다 철저히 인간이 멸망한다는 거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 나오는 게 기독론, 그리스도를 다루고 그 다음에 구원론, 그 다음에 교회론, 그 다음에 종말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순서만 이해해도 복음이 어떻게 전달돼야 되는지 알 수가 있죠. 이 출발은 말씀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 곧바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바로 우리 좋은 믿음을 갖는 길은 인간의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고 거기서 출발할 때 좋은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교회 생활을 다닌 게 교회 생활이 전체였는데, 여러분도 그런 분이 있으면 없기를 바라지만, 대학생 때 이제 교회 생활을 저는 쭉 했어요. 방황은 했어도 교회를 떠난 적은 없거든요. 방황하면서 교회 예배는 다 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교회는 다녔으니까. 없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내가 다녔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섭리하셨어요. 참 다행이지요. 만약에 하나님 없다고 하고 예배까지 안 드렸으면 저는 아마 지옥 백성이 됐을 건데, 하나님 없다고 확실하게 선언하고 교회 다녔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면, 제가 우리 고아원에 있으면서 고아원 아이들을 가리키는 교사 일을 했기 때문에, 또 내가 또 거기서 이제 좀 생활비로 보조 받으면서 대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신론자를 자처하고 다니는데도 예배는 드렸어요. 예. 꼭 그렇게 방황할 때만은 아니더라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항상 뭔지 모르지만 행복하지 않다 이 생각이 있었어요. 성경도 읽고 예배되고 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방황할 때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뭔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아무리 몸부림쳐도 뭐가 안 열려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오면 걱정이 되고, 문제가 오면 약간 걱정이 되고, 미래 자체는 무슨 문제가 안 와도 걱정이 되고, 이런 것들이 항상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다고 다른 거 한 건 아닌데, 그게 왜 그런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뭐 시간이 지나기보다는 그전부터 왔던 것들이 심해지기 시작하는데 귀신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평생 교회만 다니는데 왜 귀신이 보일까? 보이는 장소가 어디냐? 교회에서 보여요. 언제 보이냐? 다른 때는 안 보이는데 꼭 기도할 때 나타나요. 어디로 나타나요? 창으로 나타나요. 김현주 권사님 그 옆에 그런 데로. 창가에. 그래 나타나서 귀신이 보이니까. 그리고 꼭 꿈을 꿔도 뱀 꿈을 꾸는데 뱀인데 머리가 없는 뱀 꿈을 꿔요. 이런 꿈을 꿀 수가 없죠. 한두 번이죠. 자주 꾸는 거예요. 무당되기 직전에 전조라고도 해요. 귀신 들려고 하는 사람들. 이해할 수 없어요. 교회만 다녔는데 왜 이런 꿈을 꾸고, 왜 이렇게 계속 시달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악몽에 시달리고, 나중에 점점 하나님이 점점 없다 해가면서 고통이 막 계속되는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몰랐어요. 교회 다니지만 그 답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세월이 지나서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그게 있다 보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중학생 때는 이런 게 잠재해 있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가.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열심히 믿었어요. 100명 중에 한두 명 믿는 믿음으로 전 믿었어요. 진짜로. 어른도 저처럼 열심히 못 믿어요. 저처럼 기도 많이 안 했어요. 저는 15살 때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 목이 항상 쉬어 있었어요. 왜냐, 한번 기도하면 소리 지르서 3시간, 4시간 기도할 때가 때로 많았어요.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사택이 가까우니까 수영아, 좀 기도는 그만해라. 새벽 예배 좀 해야 된다. 그럼 밤 12시, 1시까지 제가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방언 기도하고 막 하는 거예요. 왜냐, 믿음이 좋은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열심히 잘 믿는다, 이 생각 들지 않겠어요? 뭐 나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좋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 했을 때 고통이 있으니까요.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그 시간만은 해방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니까. 이런 마음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남이 않는 체험, 환상, 음성, 그 다음에 영적인 언어 쓰는 거, 방언만 아니고 영어 쓰듯이 이만큼 썼어요, 진짜로. 그래서 주위에서 영적인 천재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방언만 하지 않고 이걸 막 쓰냐. 근데 그때 백노지라고 했죠. A4 용지를 계속 갖다 줘. 내가 쓰니까 막 눈 감고 쓰는 거예요. 막 누가 어느 날 이거 해석하면 큰 책이 될 거라고 했는데 이 사단이 다 없어졌어요. 좋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때 뭐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갈급한 거예요. 영적 문제의 답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성경에 이미 답이 있는데 누가 정확히 일러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엘리야처럼 믿었고 누구처럼 믿었는데 이게 시간이 되고 세월이 가고 그 다음에 막 나가서 무신론 공부를 하고 무신론 철학을 공부하고 막 하다 보니까 싹 휘발유처럼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 같은 거 없구나. 나처럼 열심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나처럼 15살 때 4시간씩 밤새 가면서 매일같이 기도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나처럼 뜨겁게 기도한 사람 나와보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봤어도 나중에 다 날아가는 걸 보면서 아, 열심, 체험,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이것도 아닌데 나중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나 안 보고 안 듣고 체험 안 하고 하나님 믿어지는 믿음 없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요즘 많은 분들이 체험 좀 하고 알게 하고 좀 느끼고 보게끔 해보면 좋겠다는 분이 많은데 저는 아스라고 해요. 그건 길이 아니에요. 저는 그 기도 거꾸로 했어요. 하나님, 안 보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안 들렸으면 좋겠어요. 체험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나중에 보니까 맞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사실을 믿을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그러나 안 보고 안 들리고 체험 안 했는데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믿어질 때 4일 동안 대성통곡했어요. 왜 이 복음을 몰랐을까? 나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았는데. 예.
그래서 그날 이후로 단 1초도 그 답이 난 다음에 흔들린 적이 없어요.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목사였어도 흔들렸었으니까요. 목사, 선교사 상관없어요. 이 답이 나지 않으면 문제 크게 오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장로가 흔들리는 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권사 흔들리는 거는요, 시곤증 먹기예요. 40년 4대 5대 믿었다 전부 흔들려요. 예. 바로 왜냐하면 좋은 믿음이 아니니까요. 저는 좋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틀린 데 뿌리를 뒀어요. 오늘 예수님이 실수투성이인 베드로지만 주는, 같이 할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 알게 했다. 이제 너는 이름을 반석이라고 해라. 그리고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다. 이제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그리고 이거를 사도행전에 가서 오순절 이후에 성취시켜 주셨어요. 지금 고백했지만 그때 못 깨달았어요. 고백하고 인정했지만 오순절 이후에 이게 진짜로 뿌리 내린 다음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축복하셨느냐라고 할 때 인간의 문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내 인생과 우리 가문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남편의 문제가 끝이 안 난다는 걸 본 거지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떠난 문제요, 죄 문제요, 사탄 문제요, 또 영적으로 원죄 문제예요. 내가 짓지도 않은 죄인데, 아담이 지은 죄인데, 선악과 먹은 죄인데 우리에게 그 똑같은 이 결과가 저주가 나타나요.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이게 운명이에요. 왜 이삭이 모리아산에 죽지요? 순종을 시험하는 것도 되지만 또 다른 쪽으로 보면 원죄를 설명하는 사건이에요. 이삭이 무슨 죄를 져서 죽이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유 없이 죽어야 돼. 왜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건 뭘 설명하냐? 사람은 이유 없이 망한다. 이게 원죄입니다. 한번 그 사람 뭐라 하냐면 큰일 닥치면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 그랬는데 아니에요. 상관없이 오는 거예요. 그 집이 망하는 게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많이 해서 망하느냐? 그건 인과응보인데 불교식 설명이에요. 성경은 불교가 아니에요. 잘못을 많이 해서 망하는 것도 맞지만 모든 게 그렇지 않아요.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떤 집은 이유 없이 망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착한 집인데 왜 그렇게 재앙이 닥칠까? 뭔가 전생에 죄를 많이 졌어.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 집안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나기 위해서다라고 오히려 거꾸로 생각을 바꿔주셨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죄요, 사단이요, 지옥의 문제고 이 저주에서 아무도 빠져나올 길이 없다. 이 문제, 원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이유 없이 재앙이 오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재앙이 이유 없이 오는데 특히 뭐를 통해 오냐? 가문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가문의 특징을 통해서 이 원죄는요, 더 많이 전달돼요. 이거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 집안은요,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타나지요. 또 저처럼 교회를 다니는 집안에서도 보고 모르면 똑같이 나타나지요. 귀신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냥. 다니게 교회밖에 없는데 어느 날 처음 봤는데 그날부터 계속 나타나요. 안 나타나야 되거든요. 한 번 나타났다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 지겨워요. 일단 교회 와서 여기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1단계 귀신과 싸움이 시작돼요. 항상 그랬어요. 귀신이 먼저 방문하니까. 그러니까 꺾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들어가는. 이게 제 기도의 기본 틀이었어요. 저 하늘산 꼭대기에 저 가평 가면 청평 가평 저 있죠? 강원도 가면서 거기 하늘산 기도원이 있었어요. 올라가서 산 꼭대기 올라갔어요. 아무도 없는 산에. 좀 무서운 거죠. 꼭대기 높은 산에 꼭대기 올라가서 제가 기도를 4시간을 21살 때예요. 기도하는데요. 모든 귀신 다 봤어요. 모든 종류의 귀신과 사탄을 다 봤어요. 그렇게 1시간을 사투를 하고 3시간을
하늘 문이 열려서 기도했어요. 신비주의 체험이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다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신비한 체험을 한 거예요. 신비주의 저는 아닙니다. 그때 했던 일을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 그러나 그 체험보다 중요한 건 복음이고, 그 체험 갖고도 내가 승리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냥 체험은 체험일 뿐이에요. 그냥 봤다는 것 뿐이에요. 내 믿음을 잠시 도움을 줬지만 진짜 답은 못 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거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안 듣고나 믿게 해주세요. 안 보고 믿게 해주세요. 체험 안 하고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어느 날 예수는 그리스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게 간절히 갈망했던 답이 그대로 났는데 안 보였어요. 답 나는 순간에. 음성도 안 들렸어요. 무슨 귀한 체험을 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영원히 끝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인간의 문제가 이거였는데, 그래 내가 귀신에 시달렸던 거고, 그렇게 예수 믿어서 불편했던 거고, 교회 다니면서 행복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거였고, 열심히 봉사할 때도 있었지만 또 문제 오면 또 갈등하는 게 나였고, 왜 그런가 했더니 근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내가 있었구나. 죄 문제가 그대로 있었고, 사단에 장악되어 있었고, 하나님 떠나 있는 불신앙 상태 그대로 있었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가 돼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목동에 와서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뭐냐, 아직 복음의 답이 안 났을 때지요. 스스로 생각할 때 설교도 열심히 준비해서 하고, 못하는 설교지만 열심히 했어요. 목사 안수 받을 땐 설교문 너무 잘 썼다고 제가 칭찬 엄청 받았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렇게 설교는 하면서도 뭐가 솔직하게 있었냐, 믿음 대도 없다. 제가 저를 볼 때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믿음 진짜 없다. 너 같으면 너한테 응답 주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바로 기도 제목 고쳤어요. 나에게 하나님 믿음을 꼭 주세요. 왜 그랬냐? 평상시 믿음 없다고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하나님 믿고 사랑하니까. 그런데 진짜 문제 오니까 제가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진짜 문제 오니까 걱정만 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나를 볼 때 진짜 문제, 갈등이 왔을 때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 계획이 믿어지는 게 아니고 걱정하는 걸 보면서 스스로 생각할 때 너 가짜 믿음이야 진단데, 그때 곧바로 하나님 나 믿음 없어요. 믿음을 도와주세요. 근데 그리고 나서 복음을 나중에 연결해서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열심히 부족해서 문제인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보다 본질적인 거는요, 우리 인간 내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걸 깊이 아는 게 참 중요해요. 바로 그것은 우리 아담에 짓던 죄, 하나님 떠난 거요, 내 영적 상태 하나님 떠난 거요, 불신앙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상태나 영혼이, 이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운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사람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낳아야 된다. 우린 다 남자의 씨로 왔어요. 김씨, 박씨, 이씨, 최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왜냐, 남자의 씨로 왔으니까. 소망 없어요. 김씨 집 소망 없어요. 박씨 집 소망 없어요. 오씨 집 아무 소망 없습니다. 가문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가문이냐? 복음 가문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을 아담에 주셨고, 이거를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없애고 승리하셨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놓치고 애굽의 노예 됐을 때 바로 왕시대에 모세를 보내서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이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그리스도의 언약을 모세가 붙잡았던 거지요. 그리고 출애굽이라는 큰 재앙에서 탈출이 일어나요. 다식을 놓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70년 동안. 그때에 하나님이 다니엘 같은 많은 언약의 사람들 일으켜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처녀를 몸을 통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았을 때 출 바벨론이 일어났어요. 다시 700년 동안 다시
언약을 놓치고 재앙시대가 왔을 때, 로마 속국이 됐을 때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을 때, 이 복음을 회복했을 때 바로 로마를 정복하는 축복이 나타났어요. 여러분과 제 인생의 힘으로, 배움으로, 경험으로 사회생활, 그 다음에 결혼생활, 자녀생활 잘할 것 같지만 그거는 창세기 3장의 범위를 못 벗어나요. 내가 열심히 키우는 게 네피림 자녀밖에 키울 수 없어요. 내가 사업을 하지만 바벨탑밖에 쌓을 수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하지만 복음의 답이 나지 않는 모든 산업은 네피림 산업이요, 바벨탑밖에 안 되고, 내가 기른 자녀, 내가 사랑하고 배 아파서 낳고 기르고 헌신한 자녀가 어느 날 봤더니 분명은 내 자녀 맞는데 네피림의 아들, 딸이 돼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자, 이걸 우리가 보면서 원통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시작인 것입니다. 네피림이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우리 집안에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바벨탑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있어요. 이게 우리잖아요. 그래, 항상 나중심이에요. 교회도 나중심으로, 또 그냥 성공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세상을 성공할까, 이 중심을 사람들이 못 보는, 이미 애굽의 노예가 돼 있고요, 이미 바벨론의 노예돼 있고요, 포로돼 있고요, 로마에 속국돼 있고요, 유랑민 상태예요. 점점 이 시대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진짜 좋은 믿음을 찾고 계신 건데요. 내 문제가 이 영적 문제였구나, 우리 집안의 문제가 영적 문제였구나, 우리 자녀 문제가 영적 문제였구나. 따라서 지금 오직 할 것은 그리스도밖에 줄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리스도만 우리는 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줘요. 순서를 못 정해요. 우선순위 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되는 거예요. 공부도 해야 될 것 같고, 돈도 벌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남의 집 애들은 이런 재능 교육도 하는데 우리는 뭐 할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가 아니고 우선순위가 확정돼야 되거든요. 우리 토요일날도 또 일부 예배도 말씀드리기도 했지만요, 영적 서밋은 몇 살 때 돼야 되냐? 3살 때 끝나야 된다고 봐요. 30살 때 영적 서밋 되면 불가능해요. 3살 때 끝나는 것이다. 3살 금방 지나가요. 이미 다른 습관 들어 있어요. 예배 중심 안 돼 있어요. 아이들이, 3살 아이들이 예배 중심 안 돼 있어요. 말씀 중심 안 돼 있어요. 아이들의 기본 태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3살이냐? 영적으로 집중하면 달라져요. 그러니 우리가 왜 그리스도만 줘야 되냐? 다른 걸 주기엔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근거로 3살 때 영적 서밋 돼야 된다고 합니까? 3살부터 8까지 가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냥 내 습관대로 부모가 내 체질대로 신앙을 하다 보니 아이들이 그대로 전수되는 거예요. 아이들도요, 행동으로 자기를 나타낸다는 잠언 말씀이 있듯이 3살짜리 아이 딱 대화해 보면 영적인지 아닌지 금방 진단이 돼요. 집안 분위기가 이렇겠구나. 안타깝지요. 그래서 이미 3살이라는 건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결혼 전에 결론이 나 있어야 돼요. 결혼 순간 시작해도 되는 거지만 결혼 전에 답이 나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그래야 3살이라는 시간은요, 키우기 바쁘기 때문에 그때 영적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육체 노동을 하다가 3살이 지나가는데 그때 다른 게 심어져요. 오직 돼야 되는 건. 그래서 사무엘을 기르던 한나가 저때까지 꼼짝도 않고 복음을 계속 신고, 모세에게 복음을 계속 신고. 그래서 우리가 답이 나는 순간에 우리는 뭐다? 그리스도밖에는 답이 아니구나를 보는 거지요. 이걸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축복하셨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가 완전히 우리의 답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찾는 믿음은 뭐냐? 첫 번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말씀드렸죠. 36절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빛이 있을 동안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 누구시다? 빛이세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빛이에요. 죄와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빛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리스도는 누구냐? 빛인데 그리스도는 죄와 사단과 지옥의 어둠을 깨치는 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끄집어낼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어둠이 어디 있어요? 저렇게 예쁘고 저렇게 멋지게 생겼는데 영혼 속에 어둠이 들어있어요. 이거 봐야 돼요. 아니, 굉장히 많이 배우고 굉장히 많이 가졌고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잘하는데요, 이 가슴 속에 들어있는 어둠을 봐야 돼요. 니체라는 사람의 마음 속에 흑암이 가득 찼어요. 이 사람은 천재예요. 시대적 천재예요. 지금도 서울대학 교수들이 무릎 꿇고 배우는 사람이 니체예요.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지금 무릎 꿇고 배우고 동경대학 최고 두뇌들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자 중에 하나가 니체란 말이에요. 이들이 못 보는 게 있어요. 니체 속에 있는 창세기 3장을 못 봐요. 그러므로 이 니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너 자신이 초인이다, 슈퍼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신 돌아서 11년 동안 스위스의 바젤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있다가 죽었어요. 천재적인 사람들이 뭔가 해보려고 머무림쳤지만 보통 사람보다 더 큰 재앙 속에 살았어요. 왜냐? 두루두루 화용검을 두어서 생명나무를 자기 힘으로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은 그대로 즉사하도록 했는데 천재들은 전부 그래서 재앙적 멸망을 다 당했어요. 자살하거나 재앙 속에 죽거나. 하나님 그렇게 없다고 했던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의 대가, 노벨 문학상에 빛나는 장폴 사르트르는 그렇게 하나님 없다고 부르짖더니 마지막 죽을 때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나는 못 죽어 귀신 형상을 하고, 그렇게 편안히 우리는 천국을 맞이하는데 수준이요, 짐승 수준이에요. 비스트. 그래서 존귀의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저 이번 주에 그거 많이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아주 야만적이고 깨닫지 못하면요 정말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런 뜻이거든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 가슴속에 들어있는 빛을 비춰서 이 어둠을 몰아내는 이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전달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들어갈 때 바로 그 어둠과 죄와 사단의 지옥 권세가 끝이 나는 거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미 옮겨지게 되는 이름이 그리스도십니다. 창세기 3장의 저주를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될수록, 그리스도 이름이 계속 증거될수록 사람은 해방되고 치유되고 살아나고 빛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빛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너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다른 말씀하지 않았어요. 연구하라 하지 않았어요. 믿으라 그랬어요. 같이 할까요? 믿으라. 그를 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빛의 아들이 된다는 건 빛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믿은 것밖에 없는데 빛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애쓰고 열심히 살아도 늘 어둡게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빛 대신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빛의 아들이 되니까요. 이 안에 빛이 계속 오니까 치유되고 살아나고 병이 떠나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능력이 살아나기도 하고 비전이 생기기도 하고, 이게 다 빛에서 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어둠을 아무도 못 건드려요. 자기 머리를 노력해서 그 어둠 속에서 뭘 해내는 건데 해내도 그 재앙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뭐를 봐야 되냐면 웃는 얼굴 볼 게 아니고 가슴속에 들어있는 어둠을 봐야 돼요. 아, 우리 애기 예쁘다. 반만 봤어요. 예쁜 거 맞지요? 이 아이가 복음이 아니면 창세기 3장의 아들이 되겠구나. 계속 그리스도만 줘야겠구나. 이것이 우리의 날 결론인 거예요. 이게 자녀를 진짜 되는 길이에요. 왜냐? 그리스도만 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들어있느니라. 그리스도만 줬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가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후대들을 보게 되면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는 후대들 중에 우리 교회를 떠나서 우리 교단 전체를 봐도 굉장히 멋진 랩런트들이 많아요. 아, 참, 난 나이가 있지만 참 젊지만 참 멋있다. 참 어리지만 참 기대가 된다. 참 훌륭하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웅장해지는 거죠. 그래, 저런 후대가 있다면 참 감사한 거지. 미래가 기대가 된다.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기대되고. 왜냐? 말씀을 따라가고 복음을 따라가니까 빛의 아들이 되리라. 같이 할 거예요.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이 빛의 아들, 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복음만 줄 때 빛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주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도 조금 집어넣고 저것도 조금 집어넣고 다 집어넣고 그럼 나중에 뭐가 중요한지 모르게 돼요. 우리 엄마 입에서 오직 그리스도 했어. 이게 남아야 되는데 공부도 해라고 했다가 돈도 벌어야 된다고 했다가 훌륭한 사람 돼야 된다고 했다가 부지런해야 된다고 했다가 별 얘기 다 들었는데 뭐를 붙잡아 부지런한 게 답인가? 답이 아니에요. 딱 하나가 남아야 돼. 우리 엄마 권사님, 우리 엄마가 나한테 했던 말은 딱 하나, 평생에 그리스도만 다라는 말이구나. 이게 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메시지인지 생각 안 나는데 그러면 재앙을 심은 거예요. 그거는요, 일부러 심은 건 아니에요. 모르고 심은 거지요. 공부 잘하는 얘기만 계속 했었고 성공해야 된다, 정신 차려라, 이 얘기만 계속 들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건 재앙을 심는 말이에요. 뭐를 안 들었냐?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단다. 공부를 못했을 때도 다시 그리스도 얘기하고 공부를 잘했을 때 그리스도 얘기하고 이랬으면요, 아, 그리스도구나, 남네. 김아무개 목사라는 유명한 분 있잖아요. 다니엘 교육법이라는 책을 쓴,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했어요. 졸업했는데 그 어머니가 불교 신자여도 어느 날 복음을 받고 예수 믿고 맨 앞자리, 그냥 항상 맨 앞자리 아들 딸 다 앉혀놓고 모든 예배 다 드려야 돼요. 기말고사 중간고사 없어요. 모든 예배 다 참석해야 돼요. 안 했다, 책 다 찢어요. 서울대 수석이 뭐 필요 없다, 집 나가라. 아이들이 그렇게 컸어요. 왜 그러냐? 예수 안 믿고 지금까지 운명 가운데 사주팔자에 묶여서 다 망해버렸는데 이런 나이가 오늘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 예배를 그렇게 함부로 드릴 수 있냐? 엄마 사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느 날 기말고사 앞에도 너무 급하니까 수예배를 안 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상황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엄마 이해 못해요. 왜냐? 어떻게 믿은 구원인데,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어떻게 받은 은혜를 받았는데 네가 우리 집에서, 다른 집 몰라도 우리 집 그럴 수 없다. 이게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문제의 청소년들을 치유하는 목회자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대학도 보내는 목회자가 됐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신학대학 왔어요. 막 엄청나게 인정받는 미래가 창창한 청년인데 하나님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뭐가 심하냐? 예배. 어느 날 예배를 안 나왔더니 엄마가 정색하고 오더니 가방 갖고 와라. 가방 가더니 책을 다 쏟더니 다 찢은 거예요. 학교 다니지 마라. 서울대학이고 수석이고 나한테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 은혜 받아야지. 예배 드려야지. 이래서 심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냥 심어져요? 한두 번 얘기하고 말면 말고,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말면 할 수 없고,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속에, 마음까지 그러면 큰일 나는 거지요. 어떻게 해서라도 자리에.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이번에 리더스런을 다녀왔는데 느낀 게 많이 있어요.
우리 선교원 출신의 엄마들이 와 있더라고요. 리더스론에 선교원 아이를 보낸 엄마들이 와 있는데 저 엄마들은 시간이 남아도나 여길 다 왔지? 그 생각 들지 않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렇지, 그러기 우리 선교원을 보냈겠지. 갈 데가 너무 많을 텐데 저 훌륭한 엄마들이 리더스론에 다 와서 있는 걸 보면서 애들이 안 될 수가 없겠구나 이 생각 들었어요. 보면서 마음속에 그래, 저게 차이를 만들지. 집중이 달라요. 우린 다 예수 잘 믿게 하고 또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 되고 싶은 마음 다 있어요. 우리는 이상하지 않으면 다 갖고 있는데 실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서 차이가 있어요. 아까 그 말한 가방을 찢었다는 분이 다 찢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중심을 전달한 거잖아요. 엄마의 중심이 이거다. 예배가 돼야 된다. 그리고 내가 오직 돼야 된다. 이게 전달되는 거라는 뜻이에요. 자, 이럴 때 뭐가 된다? 따라합시다. 빛의 아들, 빛의 딸이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정치권이든지 경제권이든지 빛의 경제, 빛의 정치, 빛의 문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빛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요. 어둠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요. 오늘 뭐라 했냐면 믿으라, 그래야 빛의 아들이 되리라. 샘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많이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끝냈기 때문에 가능해요. 목사님, 믿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믿는 게 다야. 왜요? 내가 대신 할 거야. 대속주가 돼서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다. 모든 마음, 정신, 육신, 삶을 전부 예수님이 대신하겠다고 했어요. 결국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를 걱정하지 말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대신 담당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해놓고 또 내가 대신하는 그리스도를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프로세스까지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는 언약의 성취자세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신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다. 그럼 그리스도는 결론적으로 뭐냐?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적 DNA를 바꾸세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운명을 바꾸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요. 신분을 바꿉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뭐가 됐다? 그 답이 날 때 망대가 섰다 그러는 거예요. 망대가 쓴 거다면요, 뭐든지 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학을 기초를 잘 다지면요, 수학 점수가 계속 잘 나오게 돼 있어요. 영어도 기초를 잘 다지면요, 영어 점수가 잘 나오는데 기초가 없으면 그때그때 열심히 하는 건 똑같이 투자하는데 안 나와. 왜? 기초가 없으니까. 시간 똑같이 투자해야 돼. 근데 기초를 누구보다 잘 해놓으면요, 효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했는데 왜 잘 안 되지? 기초가 약해서 그래요. 근데 복음의 망대가 서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리스도로 계속 집중할 때 우리 안에 망대가 서고요, 그러면 망대가 서면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보면서 복음으로 진단할 수 있게 돼요. 답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바뀌지 않는 환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요. 이 사람이 그러므로 계속해서 어디 있든지 계속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찾는 믿음은요, 끝까지 믿는 믿음이에요. 끝까지 믿는 믿음인데 37에 41절까지예요. 자, 여기 37절, 38절은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3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랬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기적을 보여주는데 안 믿어요. 이거 중요한 게 있어요. 왜 누구는 믿고 누구는 보여주지 않는데 믿고 누구는 보여줘도 안 믿을까요? 그 답은 39절에 써 있어요. 그들의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누가 멀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무나 믿지 못해요.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여러분, 어딘가 잔치를 들어가면요, 초대장 받아야 들어가요. 마음 먹으면 들어갈 수 있다? 그거는 성경적 진리가 아니에요. 마음 먹으면 믿을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그래 보이는데 실은 하나님이 그 전에 초청장을 그냥 날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믿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믿는 마음을 주신 사람들이 믿는 거고, 믿는 마음을 주지 않은 사람 못 믿어요. 이걸 뭐래요?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택받은 자는 믿는 거고 유기된 자는 못 믿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은혜로 선택받은 자로 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근데 우리가 누가 선택받았고 누가 유기된지를 알 수 있느냐?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 만났을 때 선택된 자처럼 생각하고 말해줘야 돼요.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다 예정된 자만 믿고 선택된 자만 믿는다면, 유기된 자는 결국 버려진다면 전할 필요 없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블라인드가 돼 있어요. 다 가려 있어요. 몰라요. 그래서 성경 뭐라 그러냐? 마치 그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 거로 믿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구원받고 예정된 사람으로 대하고 전해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데요.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어떤 80세 된 할머니가 교회 앞에 사셨어요. 복음을 전해드렸더니 마음을 열고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는데 이분이 예배 나오시니까 얼마나 귀해요. 아우, 할머니인데 정말 잘 깨닫고 잘 믿으신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안 나오시는 거예요. 한 2, 3주는 나오셨을까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할머니 왜 못 나오셨어요? 우리 며느리 때문이야 그러는 거예요. 왜요? 두 종교 심으면 집에 일 나니까 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분이 그걸 뿌리치지 못하고 묶여서 이상 안 나왔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은요, 하나님이 택한 자만 갖게 돼요. 이건 일시적 믿음이라. 그래서 다시는 예수 안 믿었어, 이분이. 그러면 진짜 믿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삐집고 나와서 예수 믿는 쪽으로 표시를, 사인을 하게 돼요. 목사님, 지금 당장 아니지만 꼭 나갈게요 라든지 하는데 나중에 만나니까 쌩까요. 봐도 모른 척. 뭘까요? 이 사람에게는 그런 일시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영접되는데 일시적 믿음이 있어요. 그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 주사위를 집어넣는데 짜낸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무에게 은혜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처까지 갔다 미끄러진 사람이 있고, 완전히 멸망할 줄 알았더니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택한 자는 반드시 표시가 납니다. 오늘 그 말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끝까지 믿는 믿음이 뭐냐? 진짜 믿음은요,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요. 도중하차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믿음은 사람의 공로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깨닫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알게 되지요. 이미 내가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창세전에 택하신 은혜가 있어요. 내가 그를 깨닫는 것이 참 축복된 거지요. 못 깨달으면 자꾸 방황하잖아요. 택함 받은 게 맞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끝까지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데요. 자, 41절을 보시죠.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봤는데 그 주는 누구냐?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사야는 예수님보다 700년 앞선 인물인데 그때 예수님을 먼저 봤어요. 아브라함이 예수님보다 2200년 앞선 인물인데 예수님 보고 즐거워했다고 했어요. 믿음의 사람은 오시기도 전에 예수님을 봤어요. 이사야도 마찬가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봤다,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오시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냐? 영광의 주가 되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이사야가 뭘 봤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바로 예언이 성취됐어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 이분이 오셔서 다 이루셨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그래 누구냐? 종합해 본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끝까지 믿는 믿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영원전 그리스도라고 해요. 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계신 그리스도구나. 이거 믿을 때 귀신이 떠나가요. 위인으로 보거나 메시아로, 엘리야로 보거나 예레미야로 보거나 선지자로 보거나 이건 영원전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인간 성인군자로 보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예수님 누구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예요. 사람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심을 본 자에게 귀신이 떠나가요. 가문의 재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사람 몸을 입으시지만 당신은 마귀를 멸하고 지옥 권세 멸하고 시공간 초월한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할 때 모든 저주재앙이 끝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누구시냐?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사단 지옥 저주를 끝내시고 지금 살아계신 분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할 때 어떻게 해요? 치유가 안 될 수 있습니까? 이분은 재림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역사를 끝장내고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역사를 다시 만들어낼 주인공으로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는 나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아들의 왕이시고 우리 딸의 왕이고 우리 남편의 왕이시고 우리 집안의 왕이고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어찌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놓고 담대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2, 3, 7, 5천을 두고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이분은 심판주가 되실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할 때까지 아무도 심판하지 마라. 예수님이 딱 갈라놓을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알곡과 가라지를,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싹 홍해바다 갈르듯이 갈라놓으실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판단자는 우리가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심판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지 심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고 살리는 사람이에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자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면 모든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 계획의 눈으로 봐야 돼요.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살릴 자라고 봐야 돼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큰 계획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판주 그리스도 고백해놓고 내가 심판을 해버리면 내가 심판주 그리스도를 대신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고백이에요. 심판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슨 영양가 있는 말이야? 영양가가 넘치는 말이에요. 심판주는 그리스도니까 입 다물라는 뜻이구나. 네가 왜 뭔데 저 사람을 심판하냐? 네가 뭔데 저 사람 판단하냐? 하나님께 맡겨. 그래 너는 돕고 살리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계획만 말해줘. 네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마. 이게 심판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5가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우리 믿음이 완전히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얘기하라고 계속 우리 복음을 받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갖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나와 같이 계시니 내 믿음 또한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가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되는 거고요, 모든 것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되고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누려요. 이거를 with 임마를 원리스라고 해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끝까지 가는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함께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가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누굴 만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답을 주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이게 창세기 39장 2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로 결론난 믿음이 예수님이 찾는 믿음이에요. 오늘 42절에 믿기는 했으나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믿었거든요. 41절 2절 보세요. 그러나 그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랬어요. 드러내지 못했던 거예요.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느라고. 우리의 믿음이 혹시 이런 건 아닌가요? 분명히 믿는 건 맞는데 환경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조건과 환경 때문에 드러내지 못했던 사람들의 믿음이 아닌가요? 오늘 하나님 찾는 믿음은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믿음은요, 오순절 전에는요 이 믿음이었어요. 그리스도로 결론 난 믿음이 아니었어요. 오순절 전에 이들은 두려우면 도망쳐야 됐고요, 시험 오면 시험 들어야 됐고요, 하나님 택한 자 맞지만 또 갈등하면 갈등해야 됐고요, 못 벗어나요. 저 틀렸어, 맞았어, 여기 빠져서 못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지고는 뭐를 할 수 없어, 하나님 일은 못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똑같은 제자들인데 오순절 이후에 이들은 바뀌었어요. 결론이 난 믿음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이 결론이 나지 않은 믿음도 제자들의 거였고 결론 난 것도 제자들의 것이었다면 우리 또한 결론이 안 난 내 믿음도 결론 난 믿음으로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딴 사람이 아니었어요. 결론 난 사람 따로, 결론 난 사람 따로 아니고 결론 안 난 내가 결론 난 믿음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결론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결론 안 난 제자들이 결론이 났다는 게 중요해요. 결론 안 난 내가 결론 나는 시간표가 올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예수님 찾는 믿음인데, 나를 버려두고 새 사람 만나서 예수님이 일을 만들어간다, 그게 아니고 지금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고 지금 결론이 안 난 것처럼 보인 우리를 변화시켜서 결국 결론 난 믿음으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뤄갈 주역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은요, 예수님이 찾는 믿음을 향해 가는 건데, 우리는 매일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서밋 타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되는 사람은 영적 황제 타임을 가지라. 한마디로 새벽을 깨우시라, 그것입니다. 그 시간이 세계를 정복하는 시간이 되고, 그래서 경제, 정치, 문화, 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축복을 누리시라. 그리고 매시에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하시고 매사에 여러분 하는 일을 하나님이 300% 축복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 참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모든 장소, 모든 상황,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고 누리고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